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신뢰가 다 깨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해외에 갔을 때 베트남인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시계를 하나 사왔습니다. 하도 그 주인이 200m 방수, 막 300m 방수 이래가지고 너무 자랑을 해갖고 사왔는데 제가 이렇게 집에서 세수를 하는데 물이 들어갔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진짜 저도 참 귀가 얇은 것 같아요. 그걸 그냥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돈을 좀 꽤 주고 그리고 사왔는데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에다가 정말 진짜 너무 괴로운 나날들이 시작되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여기저기 가짜가 많죠. 도처에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우리 이웃나라 중국에만 해도 가짜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기 분유도 가짜고 달걀도 가짜고. 아기 분유를 어떻게 가짜를 만들까요? 그래가지고 아기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 진짜 천인공노할 일인데 그런 식으로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자본주의의 논리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거죠.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원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는데 이제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그냥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인명 경시 세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참 진짜인데 진짜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속아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속아 보면은 정말 다 믿기가 어려워요. 뭐든지.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은 사람을 못 믿겠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람을 못 믿어요. 그 세상에 이렇게 거짓과 기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진리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가짜면 어떡하냐.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 가짜면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짓과 기만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진리 되시고 참 되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전진한다라고 했는데 이 전진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탓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전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있는 전진으로 이들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3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발한 날이 언제냐면 6월절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삶을 출발한 날에 애굽 백성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는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순간 또 안 믿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어떤 그들의 또 이런 멸망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유월절 다음 날에 이 사람들이 아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권능으로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크신 권능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막 만세 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할 날을 우리가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날에 한번 이렇게 유월절 다음 날 이들이 200만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패잔병처럼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그 모습들은 보고 싶죠? 아주 의기양양하게 만세 부르면서 당당하게 나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정말 이렇게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길, 그런 가는 길에 그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그 길로 이렇게 쭉 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길을 가면서도 당당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36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이렇게 많은 걸 바뀌었죠. 근데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였고 종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실패자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패배자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럼 나올 땐 뭐 갖고 나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런 패배자죠. 실패자지만 그러나 자기들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등 뒤에 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 크신 권능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당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큰 권능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큰 권능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부르셔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등 뒤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어떻게 당당하겠어요? 나 자신 늘 초라하게 느껴지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참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너 뒤에 있다, 네 안에 나 있다, 이런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를 상담했는데 그 자매는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냥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해서 물어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자기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점집에 갔나 봐요. 무당집에. 근데 그 무당이 저주를 한 거예요. 어린 게 이렇게 악한 기운이 껴있다고. 어린 게 살이 껴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나? 하여튼 저주를 했더니 얘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 자매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또 자기는 평생 불행할 거라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구나, 이런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 이제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저주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했다. 진짜 믿어야 된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보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릴 때 뭐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학대를 부모로 당했다든지 했던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런 잠재의식 속에 나는 불행할 거라는, 우리 집은 가난하고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잘못될 거고 미래가 없을 거라는 그런 잠재의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 당당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그냥, 물론 이해는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알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한 자녀 맞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항상 담대함과 당당함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크신 권능 가운데, 그 크신 권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차 타고 운전하고 오셨지만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로 늘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출근하고 나면 걔들을 어떻게 돌봐요?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돌보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또 우리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남자들도 보면 되게 이렇게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처럼 정말 이 남성들이 힘이 없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남자지만 참 정말 안타까워요. 네? 아, 참. 저도 이제 이 나이 먹어보니까 점점 좀 힘이 빠지는 걸 느끼게 됐는데, 우리 남성들 힘냅시다. 보면은 그냥 너무 이렇게 아빠들이 너무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그냥, 예?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한 거예요. 그걸로 당당한 거라니까. 뭐 집안에 돈이 있고 내가 가진 게 얼마 있고 내가 능력이 얼마, 이걸로 당당한 게 아니라 그 크신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예전에도 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누구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면 다 거부해. 나이도 있는 형제고 웬만큼 좀 직장도 있는데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하겠냐고 하는 거냐 했더니 준비가 안 됐대요. 준비가 안 됐대. 아, 도대체 언제 준비됩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40이 넘어가서 이렇게, 그럼 도대체 언제 준비가 되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서 결혼을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형제들도. 여러분, 돈이 없으면, 준비가 안 되면 결혼 못 하는 겁니까? 아니죠. 네,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옛날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결혼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 배짱 하나로, 믿음 하나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청년들은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너무 자신 없어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도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관심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남편한테 물어보고 남자친구한테 물어봐요. 나 사랑하냐? 나한테 관심 있냐?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둘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하와가 맨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근데 아담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럼 당연하지. 여기 너 말고 누가 또 있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하와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하와는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남편이 그냥 부인 그분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데 계속해서 부인은 그걸 못 믿고 의심하면서 날 사랑하냐. 물론 여성들의 심리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어떤 이유를 아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당함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힘들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항상 못 미치는 사람인가, 오늘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넌 부족해.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야, 네가 어떻게, 네가 무슨 수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기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네가 당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려와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안 듣고 뱀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렇게 타락을 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한 분의 음성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런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예전에 이분이 이제 연변 과기대 이런 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 많이 집회를 가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교회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주변의 교회래요. 거기 이제 집회를 가셨는데 자기가 갈 때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 놓으라 그랬대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 여기 오다. 아주 스케일이 아주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 여기 왔으니까 니네들 와서 이렇게 집회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카드를 써 놓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진짜 기발하다. 참 어떻게 굉장히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막 씩씩하고 막 용기가 넘치신 분인데 이거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랜드 캐년의 주인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미국에 있지만 그게 미국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옛날에 무슨 자꾸 요즘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네 제가 오늘 이렇게 이거 얘기만 하나 더 할게요. 그 배용준 씨인가 일본에서 옛날에 이제 팬미팅을 하는데 200명이 왔대요. 근데 한 사람당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같은 그렇게 돈을 내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떤 일본인 여자분인데 이제 배용준 씨의 팬미팅의 회장쯤 되는 분인데 하여튼 독도는 우리 땅인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윤사마가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사마가 원한다 그러니까 독도는 윤사마의 것입니다.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도 아니고 돈사마는 윤사마의 것이다. 독도는 윤사마의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렇게 어떤 사람들도 일개 개인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미쳐가지고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더 붙들리고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우리 연변 과기대 총장님과 같은 이런 당당한 마인드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정말 이렇게 어깨 펴고 잘 사시고 계십니까? 어깨 펴고 가슴 펴고 살고 있어요? 그건 우리 환경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가진 자녀다.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입은 자녀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진정한 자유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있고 노예였지만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죠. 그 가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결코 깎아먹지 말라 이거야. 너는 진정한 자유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노예로 살려고 그렇게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종의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두려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행위 구원론을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날 버리는 거 아니야? 저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 행위 구원론 때문에 이렇게 뭔가 행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무서워요? 어떨 때 물론 어릴 때 무섭을 때도 있지만 그 무서워요 지금?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시죠. 그런 분보다 10,000배, 20,000배, 100,000배는 더 하신 분이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럴 땐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뭔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버릴 거야.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는 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하였다, 순종했다, 이런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정이 있어요. 41군데의 어떤 그런 지역들을 다 방문했는데 거기를 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명령대로, 어쨌든 중요한 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다 기록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행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모세가 뭔가 이렇게 부족하거나 지혜가 없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신분이 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죠. 40년 동안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걸 다 배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과학을 다 배워서 다 통달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모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완전하고 성공적인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어떤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또 순종해야, 그렇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뭘 할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시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만 우리도 요즘 성경 읽잖아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이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셰퍼트와 진돗개의 차이점 아세요? 셰퍼트가 독일산 명견이잖아요. 근데 셰퍼트의 사용 용도는 보통 이렇게 군용견이나 경찰견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요. 워낙 똑똑해가지고 얘가 또 이렇게 범위 잘 잡고 훈련시키면. 근데 셰퍼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명견이 있습니다. 진돗개죠. 근데 여러분, 진돗개는 이런 군용견이나 경찰견으로 못 쓴다 그래요. 왜냐? 얘네들을 훈련시키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인에게로. 첫 번째 주인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셰퍼트는 이런 군용견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진돗개는 그래서 안 된대요. 저는 이 예화를 듣고 나서 참 나는 개보다 못한 그런 목사구나. 그냥 진돗개도 한 주인의 음성만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기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낯선 여행지에서, 여러분, 인생이 낯선 여행지죠. 아직도 우리는 안 가본 길이 많아요. 그런 낯선 여행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층 안 되는 건물들을 지을 때는 이런 땅에서 이렇게 GPS 수신을 안 한다 그래요. 그러나 두바이에 있는 높은 건물들, 진짜 아주 고층 건물들은 매 시간마다 땅과 함께 이렇게 GPS 수신을 통해서 잘 올라져 가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교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낮은 건물들은 GPS 수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높은 건물을 올리려면 정말 그것이 똑바로 지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땅과 이 GPS 수신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고품격 인생이, 고품격 라디오 방송도 있던데, 고품격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점검을 받아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매 시간마다. 그럼 높은 건물을 지을 때마다 이렇게 GPS 수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뭐 할까요? 하나님, 1시간만 저 게임할게요. 이러면 안 되고, 어쨌든 이 시간 뭐 할까요?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고품격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빠를 거예요. 어떤 허투루 살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것이 다짜고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매 순간 걸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 멀리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알면 뭐예요? 여러분, 그 미래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붙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자녀라는 증거,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인생을 잘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비상하길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말씀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난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들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렇게 들어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려움과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철로역정을 보시면 이 젊은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그 순례 여정을 걷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들은 철로역정을 100번을 읽었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아주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인데요. 그 젊은 크리스찬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요. 나중에 거의 다 가가지고 이제 절망의 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어떤 막 엄청난 거인을 만납니다. 그 거인이 막 자살하라고 막 그러고 몽둥이로 막 때려요. 협박하고. 그 우리 삶 속에 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막 자살을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막 하게 되고, 그냥 막 죽으라고 하니까 막 겁을 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나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동행하는 소망이라는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그 크리스찬과 동행하는 그 소망의 힘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제 순례를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게 철로역정입니다.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그 뭐 한 번 읽고 만 책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계속해서 성도가 가야 한다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고 주저앉고 싶고 정말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럴 때 소망이 크리스찬을 도왔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천국의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언제든지 지켜주고 있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대신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나아가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르는 목적하는 곳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한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가서 그냥 자빠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정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고 낙심에 살아가는, 절망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무슨 돈의 가치로 어떻게 따질 수 있겠어요? 이거를 가진 거의 가치로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팔이 붙어 있고 다리가 붙어 있는 거 보면 그렇게 팔다리가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음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활용이 잘 안 되고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잠깐 약할 수는 있지만, 그럼 여러분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있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해도 산을 옮길 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겨자씨가 어떤 건지 알죠?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거 정도예요. 그 정도 믿음도 우리는 없습니까? 아니죠.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죠.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뭐 살다가 낙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더 우리가 확실하게 소망하고 그분을 믿으면 정말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눌려있지 말고, 여러분 상처받아가지고,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도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상처가 오랫동안 가서 그것이 계속 그냥 나를 옥죄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데 여전히 나는 성령의 성령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의 앞길을 돌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거기 주저앉아 있느냐. 그 상처에 머물지 마라. 그걸 뛰어넘어라.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니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아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은혜가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